오늘 신명기 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6월절엔 패스오버, 그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오셔서 어린 양을 잡은 그 가정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가정을 지나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지 않은 가정은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많은 것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3월, 4월. 그러니까 이는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했다고 하는 종교력을 따져서 그날을 그냥 6월절을 1월 달로 정한 그런 아비월이라고 하는 종교력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을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구별되어진 밤입니다. 이 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초태생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또 아론과 또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했을 텐데, 근데 그 밤은 구별된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시간을 드러낸 시간입니다. 죽음이 지나간 날. 그래서 그날을 6월절로 시작을 하고 시작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너희가 이 구원의 날, 너희 해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그리고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나왔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미 나왔다고 하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교병을 먹는 것도 그들이 여유 있게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서 어떤 편안하게 나온 게 아니고, 무교병에 나와서 누려놓지 않으니까 급하게 떡을 만들었고, 그래서 부풀지 않은 떡을 그들이 먹는, 그러니까 쓴나물과 함께 먹으니까 고통의 떡이죠. 그래서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먹는 거 입는 것조차도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여졌다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는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이 6월절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조차도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는,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어떤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서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은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적이고 죽음을 유일하게 넘길 수 있는 표식이다. 죽음을 유일하게 넘길 수 있는 표식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도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24장로들이 묻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하는, 믿음이 원하는, 믿음이 주어지는 사건은 어린 양의 피에 젖는 겁니다. 흰옷, 우리의 더러운 옷을 흰옷처럼 깨끗이 씻음 받는 겁니다. 우리 죄가 씻음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그런 거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배우고 믿고 하는 거니까 오늘날은 이 6월절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설교를 또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면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생명, 믿음의 뭐 담대함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가운데 믿음이 딱 있으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믿음의 능력도 다 있어요. 근데 이 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여기 이쪽에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이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는 다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해질 수도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능력과 권세와 뭐 이런 게 막 나타나기 위하면 이쪽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 믿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아픔과 힘듦과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제가 이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의 수고가 없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행위가 내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 믿음의 아픔이. 여러분, 고난의 떡이잖아. 그들은 무교병을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왜? 그는 그날이 모든 죄악에서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의 하나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엿새 동안 그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그들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놓지만 아침까지 남은 건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밤에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밤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믿는다는 거로 되겠습니까? 믿는다는 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증명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이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구별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왜? 우리도 보이잖아요. 믿음의 향기가 보이고 믿음의 역사가 보이고 믿음의 숨결이 보이고 믿음의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어디서 지킵니까? 6절 말씀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국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어떤 순수함을 말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예배 드리는 처소, 예배처죠. 예배 드리는 처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 예배 처소에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 있고, 신앙 공동체는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에 우리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 곳, 예배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는 개인적인 곳에는 여러분 공동체, 공동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었고, 뭐 혼자 있는데 뭐 섬김의 모습이었고, 예배 거룩함이 없고, 그 다음에 헌신이 없고, 그리고 구제가 없고, 그런 게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예배처라고 말하면 그건 예배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라면 it's okay,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처라고 할 때는 여러분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디서 지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지정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에 가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새기고 또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과정,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리기로 한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그 예배 모습은 얼마나 준엄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아픔이 있어도 아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아픔고 피곤하고 그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배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서 너희가 이 유월절 제사를 기념하고 지키고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또는 슬픔과 힘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늘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